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에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야 했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우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이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러한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인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지시하는 대로 배우고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것이 쉼이고 또한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교리를 알고 어떤 것을 알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지시하는 행하지 않는다. 이런 삶, 사람의 삶, 내 가치관의 삶, 내 행위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삶이지 예수님의 삶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에 자라십시오.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귀면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말론자 위에 빠지고 지어질 예수님을 기다리고 더디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싶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이가 되는 인생의 문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정말 천년왕국 심판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한다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 죽음에 대해서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일까? 이렇게 또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까? 감정의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존재하는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천당과 천국 하나님 나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차이를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 그대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옛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볼 때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오신다는 올 것이다 틀리다라고 거짓말하든지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도 질문하고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볼 겁니다. 히브리 4장에서는 3개의 구조로 우주가 안에 있는데 하늘이라는 우주가 있고 그다음에 땅 보여지는 것 있고 땅 아래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또한 관점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사람의 수준에 의해서 하나님 것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의 수준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린 이 부활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관 하나님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거에서 영에서 가장 꺼려하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지옥에 대한 교리를 꺼려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심과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아주 단 설명은 없습니다. 반짝깜짝 조금씩 중간중간에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쉐올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했는데 무덤, 죽은 자의 거처 이런 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뜻 샤는 요구하다, 구걸하다 이런 건데 요구되다, 죽음이 요구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정해져 있다, 꼭 무덤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월에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7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한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월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하고 이렇게 했지. 죽음에 거쳐고 있는 거처로 울고 있는 누구일까요? 네, 요셉 아버지라고. 형제들 가운데 요셉 가장 사랑하는 번고 저부터 형제들 중에 두 번째. 그래서 이 아들 요셉을 애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죽었다고 지금 피를 묻으면 정락 찢어지는 내가 아들이 있는 곳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있는 곳에 헬라어에서는 이제 신약에서는 하데스라는 이 단어로 이거를 옮겼답니다. 그래서 이 하데스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 보이지 않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거처 똑같이 지옥 깊음 그래서 11에 사용했답니다. 먼저 사용한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들이 정말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주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지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랬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너희들은 악랄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시록에도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13, 1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죽어있던 사람들이 표현에는 보여준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데 다 불바다에
써져 있다. 둘째 사망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석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람들을 썩에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들이 여기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죽음이 그것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옥이라는 이 단어가 게헨나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게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해서 흰놈 게흰놈 해가지고 게헨나, 그래서 헬라 음역에서 게헨나 이렇게 표현했다 합니다. 그래서 12회 정도 사용됩니다. 지옥불이 타는 이런 표현들을 갖고 있답니다. 여호수아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여기에서 경계선, 지역들을 경계를 나눌 때 이 경계선을 나옵니다. 근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참 악한 그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35절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을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표현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에 표현했던 것이 유다 왕 아하스와 이제 마지막에 가는 므낫세.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왕하 16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서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우리나라에도 인신공양을 한 것이 있습니다. 후심이라고 윤회사상을 가르친, 그래서 죽어서 뭐가 돼서 연꽃이 되었다. 미화를 시켰습니다. 아버지 눈 떼어주기에 용왕에게 제물로 되어 노함을, 용왕의 분노를, 저주를 참 효심이 있고 또 효심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그래서 그게 꽃이 되었습니다. 참 마음을 찡하게 할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는 감정을, 그래서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상의 불순종의 자식들로 작용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중동아시아의 그 무렵에 있는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바치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래야지 불운이 끝나고 평화와 본이 있다는 사실로 믿기 때문에, 신청이도 마찬가지. 공양미라는 이 땅의 하나나 건강, 여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런 초점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헌금하고 11,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서 왔을지 바랍니다. 무적행이라는 이 단어가 옵니다. 비소스라는 헬라어인데 끝이 없는 구덩이 위에 사용되었는데, 계시록에 보면 우리 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의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의 뺨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1000년 왕국,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환란이 곤란이 이렇게 해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비소스, 갇혀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러나 끝이 없는 구덩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가치관, 사후에 대한 가치관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거를 아니면은 세상에서 알려준 세상에서 얻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승에서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끝없이 벌을 받는다는 큰 죄를 짓고 그걸 잘못을 해가지고
또 서양적인 의미가 와 있습니다. 뭔 기독교적인 것이 조금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불교, 땅하라의 장소고 업보가 큰 자, 잘못을 많이 하고 뭐 못한 자가 거기 향하는 지점이라고. 거기서 뭔가 해가지고 뭐 윤회해서 잘할 때까지 계속 윤회하는 거. 유교는 유교. 여러분들 제사하는 걸 보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제사했었어요?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를 지어. 그런데 타후 세계가 없어요. 그냥 죽고 귀신이 되어서 계속 머물러 있죠. 현실에서, 현세에서, 지금에서 계속 조상이 뭐 여러분을 돌봐줘야 돼. 그래서 잘 빌어주는 거잖아요. 잘 돌봐줘. 효잖아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유교적, 굉장히 동양입니다. 수항을 하신 분, 묘에 대해서 굉장히 풍수, 여러 가지로 뭐 양 이쪽으로 묘를 만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묘를 넣고 벌초하고 이런 돌보는 또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데다가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이게끔 가깝게 가까운 밭에다가 따로 이렇게 묘자를 햇빛 좋은 잘 들은 저희는 어려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가까우면 벌초를 할아버지 할머니 것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는 나중에 할아버지 것뿐만 아니라 동족, 고조, 또 친척들 이제 벌초를 다니.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할아버지는 나는 너무나 예뻐하시 돌아가시기 잘 거면 해도 저를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제사를 안 드리고 벌초를 안 하고 그러면은 힘내실까? 벌을 줄까? 잘못 살게 할까? 공부 못하게 할까? 아프게 할까? 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는 묻지 않는 질문을 하나? 근데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해주신 할아버지, 내가 공양을 해야지만 어서 돌아가셔서 돌봐준다. 그러니까 현세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내가 아버지한테 짜증도 내고 어떤 때는 말도 잘 듣고 그러면 되지 않고 잘 용납해주고 그러시나. 죽으면 왜 돌변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예수 믿지 않고 아직 갈팡질팡하시면서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떠십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 믿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상에 계속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될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옥에 대한 가치관이 타후 세계가 죽음 이후의 세계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하고 있습니다. 1번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기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기 존재하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게 바로 죄다. 죽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할 수가 없다. 이게 죽음이다. 바로 그게 이 죽음의 장소가 바로 지옥. 끝나지 않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게 복음입니다. 큰 죄를 사회적인 세상에 있는 큰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짓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들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에게도 용서하심.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같이 나무에 달려있던 여기 있는 그리고 우리가 3장에 읽었던 바울 살인교사 살인을 했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몸에 부활이 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마지막 부활해서 하나가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시간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영원할 것인가, 멸돼 버릴 것인가. 계시록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에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마가복음 9장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시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을 참조하시고 부자와 죽은 나사로. 그래서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만 앞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놓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하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영혼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근데 영혼은 이제 소멸설을 이렇게 나왔던 특히나 지옥에 관한 문제들은 요 근래에 더 이론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멸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왜?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의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과의 이 불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형벌에 불일치하고 또 현생한 죄와 영원한 형벌의 형평성이 어긋난다. 왜 어떻게 현실에서는 정말 살인을 하지 않는 이상의 사형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현세에 있는 것보다 더 엄한 벌을 내가 영원히 그냥 죽지 않고 불못에 타서 막 이랬다면은 구더기가 파고 막 먹다면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죠. 또 우주의 악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방해한다. 아까 다 타고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일어났는데 왜 이 우주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을 웨인 구리뎀이라는 이 신학자가 써놓은 책에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오랫동안 죽게나 얼마나 악랄하신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들하신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질문해보는 건 당연한데 참 이해가 안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이십니다. 만약에 공의가 빼진 사랑이라면은 또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었죠. 다 살았죠. 지난번에도 만인 구원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못된 가치관들 처음 잡읍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을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지속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죽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나의 존재와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이 끝나버릴 존재라면은, 그리고 지옥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 존재라면은 이 땅에서 끝내버릴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사람만이 보이는 것을 갖고 있고 또한 영원한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치가 동물 수준이라.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던져보는 건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치관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하고 존귀하게 만든 사람,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내 죄 대신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켜 놓고 부활로 모든 사람은 영원하다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육신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고 육신은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게 해서 영이 살면 이 몸의 모든 사람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돼서 생명의 부활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 겁니다. 자, 알려주신 것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예수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짓는 것, 죄, 죽음,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표현한 것. 끝나버린 겁니다. 어떤 행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이 행위도 끝난 겁니다. 그리고 끝난 사람이 이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변화된 삶을 통해서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죽었다. 뭐라고요? 이미 죽었다.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 바로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뭐였어?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는 것. 육신의 죽음을 해결하는 거였어. 그래서 세상에서 부가 되고 권력을 잡고 명예가 잡고 향락을 하고 뭘 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 그러나 진짜 문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진짜 문제를 회복하셨습니다. 3장 16, 17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환히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있고 그 마귀가 영원히 있어야 할 자리,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사람이 갈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지난번에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삶,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여줬, 그리고 지옥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옥을 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함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됨으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 있는 삶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그렇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